예, 오늘 조금 전 복음 말씀은 말 그대로 비장하죠.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십니다. 마치 전쟁 중에 군에 가는 병사들에게 하는 명령과 같은 느낌이죠. 예수님보다 한 900년 정도 지나서 중국에 선불교의 임재 선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르침을 주었는데 제자들에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는 성인이죠. 성인을 만나면 성인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는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 너희들이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가르침은 원수들하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가짜를 죽이라는 겁니다. 제가 2주 전부터 지금 3주째인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 그 공동체에서 나 자신의 꽃을 피워야 한다라는 첫 번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자유를. 오늘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늦지막하게 비도 올랐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 정말 마음이 행복하고 좀 가슴도 좀 떨리면서 요즘에 임영웅이 유명하던데 뭐 임영웅이 콘서트 갈 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참석하고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저도 신학생 때는 참 주일 미사가 기다려졌습니다. 미사 전에 구두도 반질반질하게 닦고 또 성당 가는 길이 좀 멀었습니다. 콧노래도 부르고 미사에 참여해서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떨리게 했고 근데 신부가 되고부터는 오늘도 저녁에 좀 있겠거니 했더만은 그죠. 거의 뭐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성당문을 아직까지 지켜보면서 아직 안 온 사람 없나 하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또 우리 수정이 아마 깨끗하게 건물이 돼 있어서 이제 건물 지을 일은 없겠지만은 전에 성당 지을 때는 돈이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하도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정말 부러운 일이고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우리가 딴 생각으로 사로잡힌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려 2000년 동안 내놓으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갖 것들이 더덕더덕 붙었겠죠. 그죠? 전례부터 해가지고 뭐 법도 그렇고 온갖 것들이. 그래서 1962년에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전 세계 주교들을 로마로 불러가지고 말 그대로 혁명과 같은 일을 벌였죠. 아조라멘토로 해가지고 2000년 동안 잠겨 있었던 교회 문을 활짝 열은 겁니다. 1962년이면 제가 태어난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사할 때 신부는 벽보고 했습니다.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복사들은 마치 앵무새처럼 애꿈, 스프리트 또 이름 단음 있게 해가지고 그냥 따라할 뿐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좌석에 앉아가지고 묵주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성체 모시고 끝이고 참으로
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진짜 교회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도 코로나 이후로 신자들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진짜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때가 아니겠는가. 어느 성가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성가대, 신부 엄마가 성가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신부의 어머니는, 늦게 아들이 신부가 되놓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성당에 왔죠. 쉬는 시간에 친한 성가대 단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석간대로 집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점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이 무당이 점 보는 사람이 자기 보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아니, 아들이 하느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왜 이곳에 오냐고 쫓아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성가대 단원들이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 무당 전화번호 좀 기다려. 참으로 딱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신 들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진짜 나를 찾아라. 여러분, 가짜 자기에 대해서 잘 못 들어보셨죠? 가짜 자기. 심리학에서는 잘한 말도 쓰고 이런 말을 썼지만 가짜 자기. 이것은 본래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의 모습이 있는데 나의 모습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 가톨릭이 2000년 내려오면서 많이 덕지 붙은 것처럼 우리들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정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은 가짜 자기가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그래 좋은 거 더더묵죠. 그죠? 그리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착하게 보이고 성당에 와서도 스님들한테 말 잘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가짜 자기인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인생 후반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는 훌륭한 사람, 나는 똑똑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것을 가짜 자기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거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인데 최불암 씨가 20대 젊을 때부터 이제 연기를 시작했는데 안 들어오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최불암 씨 젊었을 때 그래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그죠? 최무룡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서 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친구 이런 말 하더랍니다. 불암아, 네 얼굴이 그러니까 탁골공원 이런 데 가지고 노인들한테 좀 배워가지고 한번 노인 역할을 해봐라. 실제로 탁골공원 가지고 한 달 동안 배웠답니다. 인상도 좀 쓰고 좀 얼굴이 쪼글쪼글하죠. 그래서 그것이 30 한 후반 40부터 노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다 선배를 두고 아들처럼 호령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데 자기도 헷갈리더랍니다. 가면을 쓴 거죠. 그 사람은 거꾸로 가면을 썼죠. 그죠? 이렇게 가짜 자기는 현대에 와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우리 가톨릭에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 분인데 대단한 수행자입니다. 수도자인데 이분이 뭘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가짜 자기를 벗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크게 하려는 그 마음이 죄의 근원이고 사탄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자기는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이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질적인 참된 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산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진짜 나를 찾는 것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몇 번씩
읽었다, 신구약을 통달했다, 내가 성당 몇 개를 짓는데 돈을 이만큼 많이 내놨다, 내가 입교를 했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성당으로 봉헌했다. 이런 생각들이 우쭐해질 때, 교만해질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하면 내가 하느님처럼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대녀 대자를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악마나 사탄이 우리를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도구가 가짜 자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에 보면 마르코 보면 군대가 들어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천 명의 군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마귀야 물러가라.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마태오복음을 보면 악마가 감히 예수님께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성전 꼭대로 데려가서 무릎 꿇으면 다 주겠다. 이게 무슨 유혹입니까? 예수님에게 당신도 하느님처럼, 아니 하느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마야 당장 물러가라 하고 호통하셨죠. 이렇게 악마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죠. 어떻게 등장할까? 뱀. 아이고 참 힘이 칵 생기네요 갑자기. 창세기의 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악마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는 거니까 이 뱀이 너희들이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느님처럼, 그죠? 이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이 가장 큰 죄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감히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트럼프 하는 짓 보십시오. 하느님 흉내 내고 있죠.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악마는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제는 같이 살 수가 없죠. 선과 악을 분간하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면서 너희들은 이제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 것이다. 너희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 곡식을 얻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일주일 고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누구는 남들보다 좀 앞장서려고, 또 누구는 남들보다 돈을 더 벌려고, 또 누구는 남들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이것이 뭔가? 중력의 법칙이죠. 그죠? 이 세상은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한. 이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들 인간들이 하느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허투루 본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개 더 봅시다. 좀 전에 하느님처럼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가죽옷이 나옵니다. 가죽옷 기억나십니까? 그냥 읽으셨죠, 그죠? 저도 사실은 이거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몇 년 안 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쫓아내는데 당신께서 손수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힌다는 겁니다. 물론 비유죠. 상징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죽 옷이 뭡니까? 직장, 내 직장 가죽 옷입니다. 그리고 건강, 이것도 가죽 옷이죠. 그리고 내 통장의 돈, 이것도 가죽 옷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인생 전반부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근데 인생 후반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오려는 사람은 자기 부모,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임재선사는 부처까지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부모까지도. 그리고 바로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라고 고백했죠. 사탄이, 마귀가 가장 잘 쓰고 우리를 후리는데 도구가 가짜 자기를 우리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인생 후반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가짜 자기를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셨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회개도 다름 아닌 가짜 자기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측은하게 보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의 역할도 뭡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가짜 자기를 벗어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떠죠? 연결이 쭉 되죠? 안 되나? 연결되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고백실 들어가지고 뭐 미사받 이런 거는 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 제가 아이라면 또 그렇다. 그런 거보다는 더 큰 제가 우리는 하느님처럼 하느님보다 앞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쉬면서 고흥에 있는 전라도 고흥에 있는 동기신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옆에 나로도 우주 발사 기지가 있어서 센터에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주선을 위성 쏘아 올리려면 궤도 위로 올려야 되죠, 그죠? 올려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은 달까지 보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 연료통. 우리가 얼마 전에 실패했죠. 연료통 잘못해가지고 연료통이 1단, 2단, 뭐 3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절한 때 연료통을 탁탁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로켓 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작업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저 우주로 하늘나라로 날아가야 합니다. 그 목적지에 무사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했던 연료통, 말 그대로 전반부의 우리 삶이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아이들 놓고 교육시키고 쭉 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죠? 연료통을 했는데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면서 자기 부모, 자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인생을 전반 후반 없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죠? 심지어 저는 뭐 다리를 수술해서 다리가 좀 다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그렇지만은 허리도 안 좋고 한 번씩 힘이 컨디션 좋을 때는 이제 저 어디입니까? 저기 산에 가 산도 못 올라가고 이제 그 헬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가면 머리 한 희끗희끗한 한 70 중반 되는 이제 노인들인데 우통 벗고 뭐 아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시기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저게 아닌데. 그리고 또 요즘 조기에 축구에 가면 이제 우리가 소위 흰머리 청년이라 그러죠. 흰머리 소년들. 얘도 뭐 60 중반, 70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오늘 몇 골 넣었다 뛰다니고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이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60 중반이니까 저 정도 저 위에 분들은 우리들은 이제 인생 전반부는 내 건강을 자랑하고 내가 배운 거 자랑하고 했다 그러면 인생 후반부에서는 하늘나라 그죠. 우리의 목적지로 가야 된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연료통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진짜 자기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셔야 되겠죠. 하지만 다음 주 또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진정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다운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끝났습니다.